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때 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네, 마지막으로 176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줍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줍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줍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관합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이 많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 그 약속을 믿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사 귀한 것들을 얻어가게 하시고 듣고 삶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4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저는 이제 스가랴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일단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에 속하죠. 이 소선지서 중에서도 호세아와 비슷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치고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많이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인데 스가랴가 학개, 말라기와 달리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스가랴서로 설교하시거나 아니면 스가랴서를 통째로 주의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우선 분량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개하고 말라기는 호흡이 짧습니다. 이제 금방 읽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소선지서답게 작은 그런 성경으로 그렇게 해서 다룰 수 있지만 스가랴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분량상 한 번에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읽으려면 좀 길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스가랴서는 이제 1장 6절 이제 7절부터 쭉 보면 환상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렵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좋은 점이면서도 어려운 점은 신약에서 인용이 많이 된다는 점입니다.
신약에서 상대적으로 인용이 많이 되는 성경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인용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또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스가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해석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계시록까지 다루고 있으니 좀 더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해석의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환상은 하나의 그림과 같은데요. 그 그림이 나타내는 대상에 대한 판단이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해석을 하면 나는 어느 해석의 라인에 서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묵시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어떤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오한 의미니까 그러면 의미도 심오하게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그냥 문자적인 의미, 우리가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그 의미에 더해서 그 밑에 심층적으로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 의미 밑에 어떤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이게 사중에서 그래서 4개의 층이 있고 그 4개의 층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전통이 또한 있었거든요.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상과 또한 묵시와 그런 예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본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이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라는 주장을 하면서 본문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혹은 주관적 해석 방식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명료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특성을 정리하면은 그게 하나의 뭐 자증성이니 뭐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명료한 책입니다. 읽는 사람들이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성경은 전달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조명이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본문을 문자적으로 일단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따라 본문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유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 말씀이구나 라는 느낌이 사실 와야 돼요. 느낌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게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온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은 그런 방식으로 도우시지 우리로 비밀스러운 성경 해석 방식을 깨닫고 그 해석 방식을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방탈출 게임처럼 성경 이곳저곳에서 힌트를 모아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든지 아니면 열쇠의 위치를 알아낸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게 돼 있고 그렇게 오도록 써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1차적 의미로 중요한 교훈을 알리시고 그것에서 확장되는 2차적 의미를 사용하여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이 구약을 인용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본문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알리신 의미의 일반화, 의미를 좀 포괄적으로 일반화하여
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성경 저자가 구약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위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저자들이 그렇게 읽고 해석한 것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비판하거나 흉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은 있지만 이런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좀 풍성한 의미로 더 드러냈다고 해서 우리도 더 풍성한 의미로 드러낼 수 있다, 마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하여튼 본문에 따라서 명료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보고, 또한 우리가 그 의미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들도 사실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은 좀 독특한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만큼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몇 분 동안 했지만 결론은 스가랴 해석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명쾌하게 또 설명을 못 드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명료성에 근거해서 이 성경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어갔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성경을 보실 때 어렵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고 위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내가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이고 우리의 지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 주시면 다 예, 역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다 맞지. 물론 맞죠. 거의 맞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명료하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받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성경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냥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을 때 성경이 역시 희미한 책이구나, 성경은 읽어도 우리 보고 깨닫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명료하지 않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기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본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스가랴를 너무 어렵다라고 전제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환상도 좀 그림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환상도 좀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하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것저것 생각해 보시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스가랴 본문을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할 때 고민을 조금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리고 그 윤곽을 그런 윤곽을 가진 상태에서 이 본문은 이런 패턴에 이런 맥락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처음부터 읽잖아요. 그리고 본문을 읽고 당시에 스가랴서를 이렇게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처음부터 읽었을 겁니다. 펴가지고 이제 중간에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분명 앞에서부터 읽거나 들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스가랴를 읽고 듣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부터 어떤 다른 색다른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의식 가지지 말고 그냥 쭉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이해가 깊어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이나 이해를 위한 도움은 제시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선지자의 이야기와 그림처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의 설교와 환상을 읽고 듣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그들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아는 목적을 가지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죠. 비록 시대가 다르고 그들과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죠. 예, 그런데 그렇지만 스가랴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파자에 의해 회개의 권면과 메시아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가랴 본문이 길잖아요. 기니까 어느 정도 이게 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떨 때는 좀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길게 가다 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게 오해였구나 이렇게 바로로 잡힐 수 있고, 처음에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이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스가랴의 본문이 긴 것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학계나 이제 말라기를 읽다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이 짧아가지고 쭉 보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오해가 고착되거나 아니면 몰이해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스가랴는 그 본문이 길다라는 게 단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장점으로서 우리가 쭉 차분히 읽다 보면 이게 오해도 바로잡히고 몰이해도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스가랴를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서론이 많이 길었고요. 이제 스가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황에 도움이 되니까 간략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가랴가 포로기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던져버리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포로기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먼저 다윗은 다 하시니까 다윗 이후에 왕이었던 솔로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활동한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분열 왕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 왕조가 바뀐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이 그게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그 왕들을 처벌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왕이 된 사람들도 죄 짓는 일에 있어서는 그 전에 있던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그러던 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였고요. 이제 남유다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선한 왕들이 조금 있었어요. 다가 아니라, 많이가 아니라 조금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남유다가 잠깐 그 망하는 것을 이제 망하지 않고 잠깐 더 유지되게 됩니다. 약간 더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됐죠.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언하러 이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들을 알려줍니다. 히스기야의 연장된 생명은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아수르의 압박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영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접어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생명이 연장됐던 그 시기에 태어났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사망한 이후 왕이 되었고요. 남유다가 반드시 멸망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는 큰 죄악을 아주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왕권이 오래 유지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년에 이제 회개해서 돌아오긴 하지만 그 결과 그의 자손이었던 요시야의 개혁이, 유명한 요시야 왕 아시죠?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으로는 예레미야가 있죠. 그리고 다수의 남유다의 사람들이 몇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70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에스라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서 쫓겨나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치욕을 갚고 이제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로 엄청난 감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금방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성전 기초를 세웠으니까 2년 만에 그들이 이제 성전 기초를 세웠으니까 이제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방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무려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어 다시 자기 백성들을 권고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동료로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이제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타락하여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땅에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거죠. 그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성전을 빨리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섬기며 잘 살게끔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하심이 사람이 보기에 너무 느리고 길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낭망해서 쓰러집니다. 무려 16년 동안 터만 잡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뭐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구원하신 건가? 라고 자신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헷갈려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사실 예전에 죄 짓던 조상들이나 지금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닥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듯이 지금도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더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환상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게 되었다라는 그것에 끝나지 않고 메시아가 오셔서 참된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일까지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까지도 아마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배경은 이 정도 하고요. 본문을 오늘은 짧게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입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참고로요, 우리말 성경도 이게 좀 우리말 성경이랑 그 다음에 요 개역 개정도 그렇고 요 이 개역 성경도 그렇고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 스가랴가 그 번역하기 좀 어려운 성경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번역본마다 번역이 좀 다양합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다른 번역들도 혹시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일단은 제가 이게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본문을 보시니까 이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는 이제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개인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스가랴는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시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스가랴의 날짜 표기 같은 경우는 당시 일반적 연대기 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계도 동일한 연대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은 학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지 2달 이후입니다. 그래서 학계하고 스가랴는 동시대에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또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은 날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언에 있어 스가랴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날짜라는 것도 사실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으로서 새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2년 8월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즉위하고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등극했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당시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것. 선지자 스가랴를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귀환한 지 벌써 아직 만 20년은 안 됐지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귀환한 지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세웠으니 드디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성전 건축의 토대를 갖추었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주변 세력들에 의해 온갖 방해를 받게 되었고, 말씀드렸듯이 무려 16년간이나 공사는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 스가랴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레가이고 할아버지가 이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말은 아주 친절하게 이또의 손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원래는 이제 이또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들의 손자는 우리말에서 우리가 친절하게 잘 해석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언급되는 족장에 해당하는 아주 주요한 인물입니다.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베레가는 아마도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인지 이게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직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2절의 첫 단어는 마지막 단어와 사실 동일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에서 그 동사의 어법인데요. 앞에 거는 이제 그 주동사로 하나 쓰이고 뒤에는 이제 분사로서 하나 써주는 건데, 이게 강조하는 어법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히브리어 자체가 맨 처음에 쓰였을 때는 그 자음만 쓰였기 때문에 실제로 2절을 보면 똑같아요. 시작하는 단어하고 끝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림처럼. 어쨌든 그 말이 뭐냐면 진노입니다. 진노. 2절은 진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노가 여호와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주체는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희 조상입니다. 너희 조상.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랴는 지금 옛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진노가 있었어. 그 진노를 누가 하신 거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거고, 그 진노의 대상은 우리 조상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의 시작과 끝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3절에서 이제 앞 단어 앞에 있는 2개 정도 단어 빼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게 나오거든요. 끝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학자들마다 이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제가 봤을 때 느낌상 이게 맞겠다 싶다라는 생각은 뜻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뭘 명령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함께 하실 것이니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옛날 얘기하듯이 얘기하면 옛날에 말이야 여호와의 진노가 있었어. 그 진노는 왜 생긴 거냐면 너희 조상 때문에 생긴 건데 너희 조상들이랑 어떤 관계 때문에 생겼을까?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조상들이 안 돌아왔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너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악한 길에, 하나님 없이 행하는 악한 행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올 것들을 명령했죠.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선지자들의 호소와 이스라엘의 반응은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죄를 저지르고 선지자들이 회개를 요구하나 너희 조상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마땅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있는,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조상을 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이 망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망했는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즉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과거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돌아왔죠? 지금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망했던 것을 보고 이제 돌이키라는 거죠. 이제 우리 조상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놓고 이제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은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방에서 살지 않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특권을 가졌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요, 좀 뒤집어서 보면요,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익숙했던 타지의 삶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온 신앙의 위인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70년이란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그 포로기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신의 부모들이 힘겨운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토대를 마련했고,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았으니까요. 실제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과 자손들 모두가 귀환을 결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안 갔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조금 부적절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돌아오고자 결정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준비를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 그들이 처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일인데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 귀환은 허락하셨어도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구나라고 결론 내리지 않을까요? 길이 열리지 않으니 그냥 그 길목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장애물에 막혀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열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들의 낙담, 먼저 내 삶을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현실 적응, 스가랴는 그들에게 이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가자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옛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망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돌이키자라고 호소합니다. 16년 동안 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포기했던 마음에 하나님은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다시 불을 붙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낙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거죠. 조상들의 전례를 밟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바로 반응하라고, 바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죠. 그래서 낙담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연약하거든요. 그것이 죄인데, 죄 맞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있죠. 그 경건한 욥도 시험에 들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욥의 수준이 아주 높아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 시험하신 것이지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은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절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선지자의 호소는 여기 있습니다. 16년 동안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었죠? 물론 그게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내버려 주셨어요. 우리로 하나님께 더 매달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더 깨닫도록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반응하지 않았지? 그래서 망했지? 이제 그러지 말고
과거의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얼른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일에 뛰어난 능력 있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일을 계획하셨으니 그가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이 바보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것과는 달리 행해야 한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잘 알고요, 어떤 면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네, 맞습니다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이유를 몰라요. 왜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게 못했는지 하나님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네,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면요,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유대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가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스가랴의 1장 6절까지 나오는 이 초반부가 아마 스가랴서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담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7절부터 이어지는 환상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번뜩하면서 알게 해주십시오. 아,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구나. 빨리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